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을 살고 아주 작은 어려움으로 인해 흔들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길을 함께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늘 거룩한 삶을 나타내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늘 거룩함에 힘쓰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신앙생활에 더욱더 매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매일같이 이기는 삶이 아니라 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셔서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문제들도 많고 기도의 제목들도 많습니다. 그 모든 것 주님께서 하시오니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듣는 그 시간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은 삶을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기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다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시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리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린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있는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시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제 애굽의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지금 너희들을 이끌어내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 때 어떠했습니까? 상상을 해봐도 우리는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면 몸도 고단하고 자유함이 없다 보니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일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자유함은 없었지만 그들에게 지킬 나라도 없었고 목숨을 걸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애굽에서 시키는 일만 했었고 자신의 일은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 이유도 없었고 그저 주어진 일만 하면 되었습니다. 목적 없는 삶은 도전보다 안주함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결국 목적이 없으면 애굽에서의 삶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목숨만 부지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켜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는 목표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나마 잠잘 곳이라고 있었던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오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싸워야 했고 스스로 만들어야 됐고 스스로 자신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렇게 막연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지킨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스스로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기준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히 쓰셨다라는 것은 손가락으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것이니 이것만은 절대로 너희가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계명, 십계명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이 기준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21장부터는 법에 대한 내용은 십계명에 대한 해석을 기록한 법입니다. 21장 말씀에서 1절에서 11절까지는 종에 관련된 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서 27절까지는 폭행에 관련된 법, 28절에서 36절까지는 부주의에 관한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2장 말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재산권에 대한 규정과 사회에서 지켜야 될 규범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에는 10계명 중 8계명에 해당하고 있는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도둑질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6절에서 31절까지는 10계명 중 7계명에 해야 되는 실천입니다. 성범죄, 또 우상숭배, 고아나 과부에 대한 책임과 돈을 빌려주는 행위에 대한 규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중에 몇 가지 규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소나 양을 도둑질할 때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갚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도둑질인데 왜 소에 대해서 배상률이 높을까요? 이것은 도둑질을 한 행위는 같아요. 하지만 그 도둑질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였는가에 따라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아무리 커도 소와 비교해서는 작습니다. 그냥 잘 이끌면 한 마리 정도는 쉽게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는 어떻습니까? 혼자의 힘으로는 데려갈 수 있을까요? 소가 꿈쩍도 하지 않으면 데려갈 수 없습니다. 결국 소를 도둑질했다는 것은 양을 도둑질한 것보다 더 치밀하고 대담한 도둑질이기 때문에 배상률이 높은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아멘. 이 납폐금은 신랑이 신부를 사는 돈을 말합니다. 결혼 지참금입니다. 히브리 사회는 결혼도 일종의 계약이라는 형태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의 당사자들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아버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는 처녀를 유혹해서 동침하면 사실상 처녀의 아버지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만약 처녀의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할 경우에는 남자는 이 납폐금을 내고 처녀와 결혼해서 평생 이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남자는 피해 보상금으로 처녀의 아버지에게 지불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배상의 원리를 통해서 사람은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규례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한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을 알게 하시는 것,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기 원하셨고, 거룩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정한 규례를 지키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십계명 1계명에 나온 말씀처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고,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선포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 그리고 그 십계명의 실천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철저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은 세상과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규례는 잊어버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선포하시지만 우리는 그 거룩을 짓밟고 살아갑니다. 말씀 초반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적 없는 삶은 도전보다 안주함을 선택하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목표를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들로 삼기 위함인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규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규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 안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